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명을 내려놓고 과거의 익숙한 삶의 자리로 그렇게 도피했던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실패와 죄책감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로 도피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과 함께 세 번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 입으로.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고 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래, 이제는 내가 한 번 실패했으니, 한 번 내가 두려워 도망갔으니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자라고,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가 생명 바쳐서 증거하자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고 가슴은 뜨거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사랑의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이 사명을 향한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을 여러분 힘들게 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요.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요.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지만, 그럼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현실과 세상 앞에 딱 서면요, 그 각오가 여러분 여지없이 꺾이게 됩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결단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결단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크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될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곳에서 스승이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이분을 당했고, 그 스승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수치가 기억되는 때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이요, 여전히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활보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군요. 보기만 해도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트라우마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보따리 싸들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요? 왜 이처럼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위험하고 두려움의 장소를 떠나 그냥 속 편하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굳이 이 트라우마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만약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서 안전한 자리로 도피했다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들의 사역의 그 여정 가운데 또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들이 또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만 괴로우면 숨어버리는 그런 이 도피의 악순환이 여러분 계속 되었을 겁니다. 결국 문제를 직면하면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영적 근육력, 그런 단단함이 없이 문제만 생기면 도망다니는 그런 유약한 제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다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있죠. 그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도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나만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기에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 문제를 안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근육이 생기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머물러 하신 곳,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원하기는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견디는 가운데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죠. 그죠? 제자들은 이미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각오와 다짐이요 철저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지요. 현실 앞에서 인간의 각오와 그 결단은 여러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네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요? 하나님의 힘. 그 성령으로, 그분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더디 펼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이 빨리가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빨리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절대로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여러분 그 자신의 무력함이요, 자신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령을요,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그런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 많이 계시지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여러분 답답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영적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 영적 근육도 단단해지고 그런 은혜와 능력도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답니까? 8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요, 그 증인의 사명은 제자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억지로 짜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혹 사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기면 막 그 없는 능력, 없는 힘 막 쥐어 짜내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작고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직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답이 없다는 의미예요. 유일한 답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받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오직에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오직 성령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각오로 안 돼요. 번번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여러분 분열을 이기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쓰여 있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두나미스의 단어의 그 뜻이요, 능력, 힘, 세력, 역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 두나미스가 임하시면 능력, 힘, 세력, 역량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힘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원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세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역량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고 약한 그들이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하늘의 세력과 그 역량과 그 힘과 능력을 더입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권능이 더딥혀질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목사님, 나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분에게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이 더딥혀지면 하늘의 힘과 능력과 세력과 역량이 나이를 먹은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역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권능이 더딥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심,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힘없고 역량 없고 세력 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그럼 8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죠? 무엇 때문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이 힘과 이 능력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실력과 이 재능을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증인이 여러분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간혹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증인 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네가 증인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라. 네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다잡고 증인 되려고 좀 힘 좀 내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증인 되라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또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과 그 은혜를 덧입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증인되리라는 이 표현에는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요, 목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을 덧입은 자에게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각오가 이 표현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소요, 얼마나 두려운 장소였습니까? 사마리아는 어떤가요? 이방인들이 사는, 피가 섞여서 살아가는 불결하고 더러워서 꺼리는 장소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땅끝은요, 구원과 관계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갑니다. 그 모든 자기의 생각과 틀과 그 모든 사상과 관념들이 여러분 다 허물어집니다. 두려움도 뛰어넘고 자신의 고정관념도 뛰어넘고, 그렇게 뛰어넘어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증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여. 주님을 향한 진심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향한 진심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목사님, 나는 전도대 훈련을 못 받아서, 내가 전도대 훈련만 받으면 내가 나갈 수 있는데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주님을 향한 진심이 부족하거나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니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나눴지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오와 의지만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못해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권능을 여러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 은혜를 여러분 입으셔야 되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세력 없음과 우리의 역량 없음으로 인하여, 환경과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더딥혀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 힘입어 어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든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